올해도 수학 능력 시험 보는 날 신문들이 수능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그중에 올해 제 눈길을 사로잡은 기사, 수능 날 영감이 아침 차린데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학도 여성분들이 수능 도전 소감을 전하는 소식. 최고령 응시자인 84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능 날 아침은 영감이 차려준대요.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어쩌면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 받아본 것이 평생 처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래도 옛날 분이신지라 자라면서 아버님이 어머님 밥 차려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아프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님이 어머님 밥도 차려드리고 수발 드시는 거 봤습니다. 평생 한 번 제대로 대접받아 보지 못하다가 돌아가시 직전에요. 남편 차려주는 밥을 받아든 여성들, 이 기사를 보면서도 이 84세 할머니는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는구나, 수능 시험도 보는구나 하는 감격보다 수능 보러 가니 남편이 밥도 차려주네, 평생 처음 낸 일, 그게 더 신기하고 자랑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 전에 수능 보러 가기 전에도, 아프기 전에도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84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밥을 차렸을까? 한 60년 되겠죠? 그 많은 밥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렸을 때도 있겠지만 귀찮고 성가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섭섭할 때에 남편이 죽도록 미울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아픈 몸 일으켜 시린 가슴 쓰다듬어 가며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성들이 독립적인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때에 교회는 여성을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귀하고 존귀하다는 복음은요, 남자와 여자들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평등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요 복종하라고 합니다. 응? 갑자기 뭔 소리야? 잘 나가는 것 같으니. 이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부담되는 말입니다. 뭘 복종해? 부부 사이는 평등해야지. 무슨 캐캐 묵은 소리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요, 뭐 복종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 남자들이 철이 없었어요. 남자들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망해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5장 22절부터 문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5장 21절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요즘에는 더 우세합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최근에 NIV를 비롯한 많은 성경들, 한국 성경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21절부터 문단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해석에 때로는 문단 구분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큰 타이틀, 대전제가 있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대상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노예를 말하는 거죠. 상전들아, 이 가정이죠. 오이코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요즘 가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노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당시에 오이코스를 구성하는 관계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분은 아내, 자녀, 종들 다 다르지만 남편들이 바로 아비들이고요. 그 아비들이 바로 노예 주인들, 상전들이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정의 중심이죠. 가부장, 파테르 파밀리아스, 라틴어로
헬라어로는 오이코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절대적인, 적어도 그 가정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가장이 식솔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노예를 죽여도 됐어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자녀들이나 아내들에 대해서도 그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법적으로 보장된 거였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살던 노예들, 자녀들, 여성들이 예수 믿고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부속물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큰 타이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대원칙,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어른에게, 아이에게, 여러분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에게 전달되는, 해당되는 각각의 강론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기본이겠습니까? 그렇죠. 대전제, 피차 복종하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복종은요, 피차 복종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모든 순종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절대 순종은 없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지만, 정치 권력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권력자들이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인간인 너희 말 듣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모든 복종은요, 전부가 하나같이 피차 복종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따르기도 해야 됩니다. 절대 군주 시대에도요, 왕들이 백성의 뜻을 언제나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만 남편도 아내의 의견과 판단, 때로 그 기분에 따라야 되죠. 부부도 기본적으로는 상호 복종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도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정을 가만히 보면요, 부모가 자녀들 뜻을 따라주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르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차 복종이에요. 그래서 복종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복종한다는 범주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복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의 명령은 분명하기 때문에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복종이 아니죠. 여러분, 절대 복종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요, 내 감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는 복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본래 복종이라는 게 내가 좀 납득이 안 돼도, 흔쾌히 동의가 안 돼도 따르는 걸 복종이라 그러잖아요. 정리하면 피차 복종은 교회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남편에게 복종은 가정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에클레시아의 원리, 세상 전체의 원리라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예요.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의 이 삶이 오이코스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오이코스는요, 세상의 이 완고한 위계 질서가 가장 강력하게 조밀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이 노예와 주인, 어떻게 그 안에서 평등하게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가정을, 오이코스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요구할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요구합니다. 무슨 요구입니까? 25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그랬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뭐가 더 어렵습니까? 복종이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요, 십자가 지신 사랑이잖아요. 목숨을 바친 사랑이잖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
오늘 설교 제목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죽으라 그랬는데 아이 목사님 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심해요. 심한데 박영호 목사가 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심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본래 더 많이 가진 이에게 더 많이 받은 이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것을 내어놓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내어놓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전적인 복종과 사랑과 헌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는 것 같았으나 내가 없어지는 것이 길이 아니고 참 자아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그 원리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 여러분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의 삶에 주름이 깊이 패여 있는데 남편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하녀 다루듯 하면서 자기가 높아진다 그런 거 없어요. 아내를 무시하면서 자신이 빛날 수 있는 남편은 없습니다. 아내가 하녀면요 나는 하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킹이면 나는 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는데 괜찮은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려고 생명보험 들듯이. 여러분 생명보험이 뭡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야 효력을 발휘해요. 자동차 보험 아무 상관없다가 사고가 나야 효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구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식의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은 내가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다른 삶으로 바꾸어놓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2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 역시 우리에 대한 진리를 노출합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더러운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더러우니까요 가정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이 하는 사랑조차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해 놓고 더 정화수 떠놓고 깨끗한 물 받아서 떠놓고요 빌었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화수 왜 떠나요? 뭔가를 비는 소원하는 그 마음이 이 물처럼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요 내가 아들 잘 돼서 호강하고 떵떵거리고 살려는 거 아니고요, 내가 아들 잘 돼서 내 열등감 치유하고 나를 무시하던 저 동네 여자들 코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빌고 싶어요. 신령님 이런 거잖아요. 그 정화수잖아요. 정화수. 무슨 말입니까? 정화수를 떠난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빌려면 뭔가 지금 나는 더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 떠놓는다고 사발에 물 떠놓는다고 깨끗해집니까? 사발에 물 뜨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 마음이 순수해집니까? 택도 없죠.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신비입니다. 먼저요 이 가정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장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해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구나, 내가 굉장히 쪼잔하구나, 작은 일에 상처받고 삐지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치졸한 인간이구나.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는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모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깎여야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내가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씻어가시고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희생과 사랑, 그것을 통해서 내 양보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결단을 통해서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거룩으로 성장을 위한 초대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엄청나게 큰 일의 일부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는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돌봄이 필요한 거는요 장애인이나 아이들이나 연세 많으신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뭐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가 찾아가고 누군가가 말 걸어주고요 누군가가 가끔씩 미소를 보여주고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 그리고 내 배우자도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사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마음도 세심히 잘 돌봐야 되고 같은 센시티비티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3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이 비밀, 이 신비가 크도다 하면서 그 앞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최초 설계자 하나님의 계획, 그 아름다운 꿈, 그 계획을 인간들이 버려놓았어요. 타락했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행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그 가정이 많은 경우에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큰 계획, 그 신비로운 계획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를 통한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가정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크도다라는 말은요 그 큰 계획 그리고 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간판 붙은 이 교회,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중심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 그 가정의 멋진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 큰 계획 안에서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인간의 깊은 고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도망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따리 싸서 가정을 포기하려고 혹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되겠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깊은 고민과 탄식을 품으시고 희망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아무리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더라도요 인간은 풀 수 없어도요 하나님 깊은 지혜로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 삶을 모든 면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가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장 골치 아픈 가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기쁨, 은혜 충만, 이거는 교회에서만 누리는 거지 가정생활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견뎌,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 충만 안에 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성화의 과정에서, 그 가정의 회복의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핵심은 두 동사입니다. Love and respect. 사랑하고 존경하라. 여러분, 이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도요,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싫어요 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 그거는 뭐예요? 스토커죠. 로마서 1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하라. 네가 나한테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줄게. 네가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사랑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누가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의 메시지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두 팔 벌려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네가 주면 나도 줄게. 안 되잖아요. 때로 결심하고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우리의 힘과 인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고 싶은데 그 사랑이 내게 없다 싶을 때요, 있어도 막 팍팍 끓는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웃어주고, 요 순간에 내가 조금만 부드럽게 넘어가면 좋을 걸 아는데도 그럴 힘이, 여유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와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마르지 않는 샘물. 예배하면서 받는 은혜에서 이런 마르지 않는 샘물은요, 예배만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감사주일 지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 생각납니다. 기도가 되고 써보면 써집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샘인 거예요. 은혜의 샘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의 샘에서 사랑이 솟아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비밀, 이 신비, 미스테리온이 크다 그랬는데요, 이 가정은 먼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막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알려주지만,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지, 그 능력이 오늘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일하는지를 알아가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은혜의 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1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눈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영광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능력의 지극히 강하고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도, 어떻게 풀 수 없는
빡빡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의 샘을 넘쳐나게 하실 때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 그 힘의 위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는 간증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가정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